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지난주에 그 방주 언약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단순히 그 방주가 단순히 배라고 하는 그 언약, 그래서 그 언약 안에 택한 백성들의 개념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은 방주였다면, 오늘 우리가 7장에 살필 내용들의 핵심은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방주 안에 탄 사람들과 동물들,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지난주는 이렇게 언약, 방주, 언약 이렇게인데, 오늘은 그 안에 이렇게 타고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이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핵심이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7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과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을 정리해주는, 지난주 방주, 오늘 방주 안에 탄 사람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이제 여름 사역을 마치고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름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한번 결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저랑 뭐 짧은 분들은 뭐 한 달, 아닌 분들은 뭐 벌써 한 10년 가까이 교제해 오면서 저의 장단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웃기려고 마음먹으면 굉장히 웃긴 놈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사실 웃긴 얘기 좀 하고 재밌는 얘기 좀 소스 뿌리고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냥 한 시간이 휙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영화 한 편도 마찬가지지만, 재밌는 영화치고 막 화려하고 막 웃기고 막 이런 영화치고 나중에 남는 영화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한 주일의 예배 가운데, 진짜 어제도 우리 그 강사 목사님이 우리 중고청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한다, 이걸 그냥 막 핏대를 세워가지고, 저보다 키도 자그마하신데 막 배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막 핏대를 막 세워가지고 어우 저분 저러다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막 할 정도로 걱정이 됐는데, 그분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사는 길입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다시금 다짐하고, 안 그래도 네 설교는 그냥 그대의 설교는, 그대의 말씀은 본문에
지긋지긋하게 하니까 그냥 목사님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실 수 있겠지만 더 그냥 본문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 몫이고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루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냥 지루한 얘기 듣는데 교회 와서도 그냥 이렇게 지루하게 그냥 이렇게 1시간 동안 버티다 가야 되나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그것이 어느 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왜 이야기하느냐, 시작부터 오늘 죽었다 이걸 밑밥 깔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잘 본문에 귀 기울여 주셔서 2절을 보시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쭉 봤는데 여기 부분에서 뭐가 이상해야 돼요. 뭐가 이상해야 되죠? 네. 똑똑하신 분은 이제 2가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6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6장 1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냐면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명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가져오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7장에 넘어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뭐라고 하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걸 나누기 시작하시고 갑자기 7씩 이렇게 됩니다. 7씩. 보이십니까? 이제 이게 뭔가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거 봐라, 성경은 어떻게 한 장 차이를 두고 이렇게 앞에 딴 소리하고 앞에 한 소리와 뒤에 소리가 이렇게 벌써 달라질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뭐 홍수가 2차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진짜 성경을 1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니라, 자 2절을 보시면 7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에도 보시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4절에 가도 지금부터 7일이면 이라고. 자, 머릿속에 뭐가 숫자가 탁탁탁 잡힙니다. 뭐죠? 777. 여러분 이 777과 반대되어지는 숫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습니다. 뭐 있죠? 666.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에 가면 666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옛날에 막 666 숫자 가지고 막 이상하게 풀이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666 뭐 어디 박힌 사람들이 있나, 그래서 막 이마 들쓰고, 옛날에 뭐 오맨 이런 거 보셨습니까? 오맨 영화 보면 그 아이, 그 저주받은 아이 보면 머리 정수리 이렇게 새기면 여기에 뭐 써 있죠? 설교가 안 돼요. 뭘 영화를 보셔야 뭐, 여기 보면 정수리에 그 아이가 666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써져 있잖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늘 777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숫자 몇입니까? 3. 그래서 삼위일체. 땅의 숫자 4. 그 2개를 합친 게 7이에요. 그래서 완전수예요. 그래서 666은 뭐냐 하면 그 완전수로부터 다 빗나가 있는, 그래서 땅에 속한 숫자, 그게 땅의 숫자 6이라면 오늘 777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교회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쿵 하고 이렇게 멈춘 거예요. 그러더니 막 버튼을 눌러도 막 안 되고, 근데 이제 저 혼자 탄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안에 여러 명이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러는데 딱 탔는데 몇 명이 탔냐면 7명. 너 이름이 뭡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저는 전신욱입니다. 저는 전지훈인데요. 당신 이름은 뭡니까? 저는 전희루입니다. 당신 이름은 뭡니까? 전소윤입니다. 당신 이름은 뭡니까? 전윤지입니다. 야 어떻게 당신은요? 7명 다 했더니 다 전씨야. 이게 뭐야? 소름 끼쳐. 대박. 헐.
이게 느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네. 재밌게 안 한다 했는데 7명이 탔고 그 7명의 이름들이 다 전씨야. 그리고 당신 생일이 언제입니까? 7월 77일. 그냥 하는 거예요. 목사님 7월 77일이 어디 있습니까? 7월 77일. 당신은요? 대박. 나도 생일이 7월 77일. 우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면 강조죠. 뭔가 하나님이 이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라는 걸 보여내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는 방주였다면 오늘은 이 안에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아까 얘기처럼 그것을 뭘로 구분하기 시작했냐면 지난주는 그냥 그 둘씩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쌍씩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777이라고 얘기하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이걸 한 번 더 얘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정리해 주는 거예요. 지금 배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를. 노아는 아들들과 누구죠? 셈, 함, 야벳. 그죠? 며느리 누굽니까? 왜? 그렇죠. 함 와이프, 함 여편네, 함 마누라. 함 마누라네. 셈 마누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짐승들에 대해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것을 한번 정리하면서 정결함과 부정함으로 나눕니다. 질문이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네? 집사님이 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음 주에 제가 해야 될 얘기고요. 어떻게 나눕니까? 뭐가 부정한 거고? 자, 제가 질문 하나,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소, 음매의 소, 부정합니까? 정결합니까? 자, 돼지,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양,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야, 우리 집사님들 막 수준 있다. 막 지금 다 맞춘다. 자, 이제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악어,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예? 악어. 여러분 악어 가방 메고 다니시잖아요. 부정한 거 들고 다니시는 거죠 지금? 자, 토끼 부정합니까? 정결합니까? 이제부터 슬슬 답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자, 질문이요. 어떻게 여러분 그걸 구분하셨어요? 예? 소 정결하다, 양 정결하다, 돼지 부정하다, 토끼 부정하다, 악어 부정하다. 어떻게 구분하셨어요? 왜 이래 갑자기 잘 하셔놓고 그거 어떻게 구분하셨냐고요? 그죠? 뒤에 가면 뭐 굽이 있는 것, 뭐 대세김질하는 것, 뭐 이런 걸로 구분하셨죠? 틀리셨어요. 그거는 한참 뒤에 모세 때 가서 주어진 율법이라고요. 이때는 부정하냐 안 부정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동물들이 쭉 들어옵니다. 여러분 노아 그런 영화나 무슨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방주에 동물들이 진짜 막 줄 쫙 서가지고 방주 타잖아요. 방주 딱 올라오는데 노아가 문 입구에 딱 서가지고 야, 돼지가 막 이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넌 이쪽, 돼지 넌 이쪽, 피그 here, here. 비웃지 마세요. 저 이 정도 영어 실력은 됩니다. here. 저기 막 소 막 들어와. 그랬더니 there. 그랬더니 돼지가 왜 나는 여기입니까? 나는 왜 일로 갑니까? 꿀꿀. 나는 왜 여기입니까? 소는 절로 가는데 왜 나는 교회로 가? 이리 갑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로 구분하냐고요? 뭘로 구분해요? 자, 지금부터 굽 있는 신발 신고 오신 분. 굽 있는 신발 신고 오신 분. 발을 들어 표해 보세요.
굽 있는 거. 자, 굽 있는 거 신고 오신 분, 정결한 분. 자, 안경제비라고 한 거부터 이제 시작이죠. 갑자기 안경 벗으시는 분들. 안경 쓰신 분, 부정한 분이에요. 자, 왼손잡이, 부정해. 그럼 물어야죠. 성아야, 물어야지. 뭔데 네가 뭔데 부정하다 정하다를 정합니까? 물어야 된다고요. 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죠.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잡이 부정한 거고, 나는 안경을 안 쓰니까 내 마음대로 한 거라고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그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라고 하는 기준이, 그건 뒤에 가서 뭐 굽이 있다, 뭐 대세김질한다, 그거는 한참 뒤에 이야기고, 지금은 이 본문 안에서는 거룩의 기준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유튜브에 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계 미인 10위 이렇게 해가지고 쭉 했는데, 우리나라가 9위인가에 있고, 그 다음에 우즈벡인가가 6위고, 4위가 미국이고, 1등이 러시아인가 뭐 이렇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누가 정하지?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이걸 누가 정해? 내 눈앞에 나타나 우리 와이프가 제일 이뻐요. 그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세계 1위입니까? 예? 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와이프가 제일 이뻐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빨리 아멘 하세요. 빨리. 아닌 분들은 회개하시고요. 제일 예뻐서 결혼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부인이 세계 1위입니까? 그거 누가 정하냐고요. 여기, 자, 옆에 보세요. 한번 옆에 보세요. 몇 위? 몇 위예요? 묻지 마라. 시험 든다. 몇 위입니까? 어떻게 정하냐고요. 오늘 하나님이 그 옛날에 무슨 개그 콘서트나 뭐 이런데 그걸 정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함, 부정함, 그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그 목사님 네 맘대로 한 거 아니냐라고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뭘 끄집어내고 싶으셨냐면,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나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거룩 그러면, 여러분, 거룩 우리 찬양 때도 참 많이 나오죠. 거룩.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 말씀에 보시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날개를 막 퍼덕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서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하죠? 그 날개를 온 시야를 가리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복해 있는 그 거룩함이라고 생각할 때, 자,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거룩함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런 거 같거든요. 거룩 그러면 깨끗하고, 그죠? 깨끗하고. 저 오늘 이 와이셔츠 깨끗하게 빤 거 다림 싹 했는데 또 구겨지긴 하던데, 싹 해. 저희 와이프가 다려주면 입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려야 깨끗하고 아주 거룩해요. 싹 주름을 막 12지간을 만들어 놔가지고 막, 제가 싹 뒷싸움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싹 다려가지고 순결하게 탁 이렇게. 어때요? 제 얼굴 보니까 순결합니까? 피로에 쩌든 것 같습니까? 오늘 안 거룩하네. 이게 다 이렇게 사이다 터지는 것처럼 다 이게 그러니까 순도 100%, 때가 1도 묻지 않은. 그래서 거룩 그러면 저는 어떤 이미지가 먼저 딱 떠오르냐면, 첫사랑.
야 별로 동의가 안 된다 이게. 예. 그래서 첫사랑 그러면 뭐예요? 이게 방구도 안 끼고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은, 그죠? 안 그래? 남자분들 빨리 동의해 주셔야 설교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슬만 먹을 것 같은, 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막 참이슬만 먹고 막 자고 일어나서 입안에서 똥내가 안 나고 꽃내음이 쫙 날 것 같은 거룩, 이런 느낌. 그게 우리는 어떤 거룩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게 거룩한 어떤 이미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거룩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거룩이 뭐냐 하면, 거룩은 깨끗함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기준과 주도권과 결정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이게 겉으로 내가 거룩하다 이게 거룩함이 아니라, 나는 깨끗하지도 않아요. 나는 추접해요. 나는 냄새가 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의 생각, 나의 주도권, 나의 결정권,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 안으로 다 밀어넣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이 그분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갑자기 난데없이 신발 벗으라 그래요. 야, 네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해요. 왜 갑자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모세야, 떨기나무에 나타나시잖아요. 모세야, 이 새끼 이거 봐라. 이거 양치고 저기 사위 저기 장인어른 집에서 그 양이나 치고 알바나 하고 대리 사이로 알바나 하고 있는 놈이 신발은 구찌네. 야, 벗어. 어디 지금 시건방지게 벗어. 야, 받쳐. 또 벗어놓고 가. 이건가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는 그 신이 뭐냐 하면, 신이,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좋은 예는 아닌데, 마지막 인생을 내어 버릴 때 뭘 남겨두고 가죠? 신을. 이게 다리 같은 데서 뛰어내릴 때 신은 벗어두고 가요. 그 의미가 뭡니까? 자기죠, 자기. 내 역사, 내 경험, 이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신발이란 말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그 거룩함 앞에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너의 경험, 너의 판단, 너의 그 모든 역사, 너의 그 찌질함, 너의 그 어떤 너의 너됨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노아 이야기가. 그 배 안에 탄 자들의 거룩한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거룩함이 어떤 삶인가를 오늘 설명해 내는 거예요. 또 그것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세요. 나병 환자라고 하죠. 그 문둥병자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손을 대세요. 만지신다고요. 원래 문둥병자는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부정해져요. 오늘 이 말씀처럼 부정한 자가 된다고요. 부정한 자. 그 더러움이 더러움으로 옮겨온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손을 대시며 치료하셨더니 그 더러움이 더러움으로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이 그를 깨끗게 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거룩이라고요. 이게 거룩이라고요.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룩은 이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전 목사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목사님 요즘 기도를 안 하나 봐.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래.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한다고요. 막 예배 때 막 세상의 모든 거룩을 다 끌어다 무슨 이게 기 모으는 것 같은, 이게 거룩이 아니래요. 결국 거룩의 싸움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의 참 모습, 하나님이 방주 안에 태워서 이 방주 안에 언약 안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거룩한 자,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집으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 예수인으로 부른 자들의 삶의 거룩의 모습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걸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삶이 기준된 자, 그 삶이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는 많이 뒤에 있어요. 그죠? 뒤에서부터 찾으시는 게 빠르죠? 히브리서 11장 7절. 제가 지금 노아 하면서 계속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앞에 보셔도 되고요, 성경 보셔도 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믿음장에서 노아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룩이란 무엇이냐 하면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볼까요? 남극에서 비키니 파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비키니를 막 나눠드리면서 남극 가서 이거 팔아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요즘 우리 목사님이 상태가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남극이 다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열대야로 바뀌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안 그래요. 예를 들을게요. 아브라함과 모세,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그의 삶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으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길이 뭡니까? 당장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음 버전이 뭐냐 하면 갑자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내를 빼앗기고,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도망자 신생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는데 점점 나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길들로 가고 있네. 나를 부르셨다고 얘기하는데, 나를 방주 언약 안에 태우셨다고 얘기하는데, 태웠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내 삶은 점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향해요. 출애굽기가 참 저는 매력적인데, 처음에 출애굽기를 읽으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더 놀라운 건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도망 나오는 게 맞습니까? 애굽을 내쫓아 주시는 게 맞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승질이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라며, 온 만물의 주인이시라며, 그러면 그 힘든 길을 이스라엘이 빠져나와가지고 뭐 쫓아다니고 도망다니고 40년을 뺑뺑이 돌고 뭘 집어넣을 게 아니라
애굽 내쫓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가 나갈 게 아니라 여기 예배당 4층 5층 쟤네들이 알아서 나가주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내쫓으신다고요. 나가라. 큰일 났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고요?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를 부르셨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건 그게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 베드로 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뒤로 바로 가면 됩니다.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 전서입니다. 3장 20절. 또한 거룩의 삶은 어떤 삶이냐 면 베드로 전서 3장 20절 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방주 사건, 이 노아 사건에 어떠하셨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대요.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 거룩의 삶은 굉장히 고단하고 외롭고 지루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삶, 하나님이 방주 안에 태우신 자들의 삶의 모양이랍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무기력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지치십니까? 대답이 너무 빨리 나오죠.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빠른 길을 원해요. 빠른 길, 지름길.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거룩을 어떻게 가르치시냐 하면 돌려요. 계속 돌려요. 노아 600세의 홍수가 났대요. 많은 학자들이 120년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루한 싸움이에요. 어제 강사 교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목사님 예수님교회가 참 복됩니다. 칭찬받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다음 세대에서 이런 다음 세대들과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요즘은 아주 그냥 진짜 너무 복된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역은 그래서 참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룩한 삶을 쫓는다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컬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빛입니다. 막 빛이 막 이렇게 해줘 빨리. 근데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했을 때 너무 좋은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왜요? 나는 불이고 싶어. 불. 비치고 싶지 않아. 불이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확 그냥 막 있나 막 인생 막 쫙 그냥 막 뿌리고 싶어. 불. 그리고 소금이 뭐예요? 여러분 소금의 핵심은 뭐냐 하면 녹아져 버려. 형체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지맛을 내는 거죠. 제맛을. 제가 말씀드렸죠. 짠맛을 내는 게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음식의 형태도 드러나지 않고 녹아져 버려서 그 음식의 제대로 된 맛을 내게끔 하는 게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소금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녹아져 버려서 형태가 없고 싶지 않아. 우리는 늘 건더기이고 싶어요. 머리 이렇게 푹 푸면 뭐가 한 건더기 득 이렇게 뭐 이게 득득 나오는 고기이고 싶다고. 그래서 뭐 한방 인생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네 모습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바라고 원하고 빚어가고 하자 하는 것은 그 거룩의 모양은 그게 아니란다. 거룩의 모양은 있어요. 모양 거룩함의 모양들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하라고요. 능력. 지루한 싸움을 버티세요. 고단한 삶의 연속을 늘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머물러 있는 싸움들,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왜 세상이 나를 몰라주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구나. 내가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준행하고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그 주도권 아래에 들어가 묵묵히 이 믿음을 지켜낼 힘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지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 길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인생,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진짜 요즘 막 너무 쉽지 않은 목사님, 언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때가 있었습니까? 놀랍죠, 그죠? 우리는 매일이 살기 힘든 세상을 살고 가고 있어요. 굉장히 성경적이야, 그죠? 그걸 버텨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거룩은 한 걸음 더 들어가요. 요거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앞으로 가시면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 눈 단디 뜨시고 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보시면 여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보세요. 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야, 대단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자, 뭐래요?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거룩함이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뭐하랍니까?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게 거룩함이래요. 여러분, 거룩이 이런 거 아니라니까. 교회 와가지고 막 무게 잡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 힘 다해 사랑하는 것, 그 거룩이래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한다. 주여,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여 거룩할지어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그러면 아내들에 대한 얘기는 없냐?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자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여기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제가 이거를 목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네가 거룩한 건, 네 거룩하는 건 이게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야. 다시 한번. 나 깨끗해. 순결해. 나 너무 뭐 해야 돼? 찰랑찰랑. 나 뭐해? 뭔지 알겠죠? 네. 그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뭐냐 하면
너의 거룩함을 통해 너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 거룩함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네 거룩함,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신 그 거룩함을 통해 내가 진짜 거룩한 삶이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거룩함의 혜택을 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룩이 옮겨 붙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깨끗한 자리로,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거룩함의 진국이라고요. 그거 하라 하시는 거예요. 난 너무 깨끗하다고 하는데, 난 너무 거룩하다고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 너무 아파해, 상처 입어, 외로워해, 쓸쓸해해, 넘어져, 시험 들어. 그거 거룩함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면 네 옆에 있는 자들이, 너와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너의 거룩함에 진짜 불똥이 튀어져서 그 거룩함을 배워가는, 그게 거룩함이래요. 아내가 거룩한 걸 뭘로 확인하느냐? 남편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남편의 거룩함을 뭘로 확인하느냐? 아내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함을 뭘로 확인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함을 뭘로 확인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데, 나 하나는 거룩한데 우리 교회가 병들어가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지쳐가고 망가져가고 있다면 거룩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 거룩함 싸매지고 막 한다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래요. 이 거룩함에 동참하셔야 돼요. 이게 방주 안에,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자들의 삶의 모양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거룩. 무슨 인생이죠? 돌멩이 인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게요. 어떤 분이 돌을 이렇게 휙 집어 던졌어요. 돌 입장에서 돌이 갑자기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 날아가다 보니까 비행기를 만나. 그래서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래. 그 돌멩이가 내 비행기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야, 너도 날아가는 거 보니까 야, 비행기인가 보다. 또 날아갔어요. 좀 지나니까 새를 만났어요. 새가, 이 돌멩이가, 넌 뭐니? 난 새야. 너도 나는구나. 그럼 나는 새니? 이렇게 얘기해요. 돌멩이가 새입니까, 여러분? 돌멩이는 비행기입니까? 돌멩이가 돌멩이인 것을 언제 확인하죠? 떨어질 때요. 떨어지기 시작할 때 돌멩이는 돌멩이 됨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는지 아세요? 떨어질 때요. 떨어질 때라고요. 나는 날 수가 없구나. 난 비행기가 아니구나. 난 하늘에 나는 새가 아니구나. 난 돌멩이구나. 난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그 돌멩이가 그 돌멩이의 주인 안에, 손 안에 들려져 있으면 다른 인생이죠.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하하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뭘 기억해야 하냐면, 날 던지신 이가 누구신지 기억하셔야 돼요. 날 붙들고 있는 이가 누구신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기도합시다. 돌멩이 김집사, 돌멩이 밥집사, 돌멩이에요. 여러분, 못 날아가요. 하늘 끝까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거룩이에요. 하나님 손에 들리워져 있는 게.
오늘 노아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